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요, 우리들도 허전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샘솟듯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기쁘게 만드는 복된 소식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이 기쁨을 알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이 상주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5월 15일 수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과 에스라 9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5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묵상집의 12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에스라 9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책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고별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보여주면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애들이 버릇이 나쁘거나 잠버릇이 나쁘거나 시간관념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고쳐줘야 되는. 그리고 학교 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사회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새 아이들을 하나밖에 안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자연적인 질서를 배우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질서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유아 독전적으로 자기만 아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학교 교육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혼자 자라다 보니까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위아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요새는 초등학생만 되면 조금만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면 선생님이 고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보다가 아이들이 컴퓨터나 이런 거를 훨씬 더 잘 다룹니다. 그러니까 핸드폰과 잘 다루니까 녹음해놨다가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죠. 이게 다 뭐예요? 이 아이들이 혼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거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그냥 따뜻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좋게 하시는 그런 뿐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아, 너 이런 일에서 잘못했지.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그걸 질책하셔서 바로 세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한다. 그 이야기를 14장, 15장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도 보면 오늘 이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죠. 그래서 1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해야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을 향하여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사고 방식을 고치는 겁니다. 생활 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나서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해. 이거는 예수 믿는 거와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시잖아요. 진리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 나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그 진리다라고 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 그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면 자기 멋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지상에 계셔서 3년 동안 공생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활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복음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넘치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님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쓰지 않잖아요. 무슨 몰몬교 성경이 있다 이러면 좀 그게 다 가짜입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신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뭡니까?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야 몰라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는 거 예수님 지금 약간 돈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 또 말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많이 배웠다고 유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19절에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묻고 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무리하고 그렇게 그 믿음이 없어서 그걸 잘 궁금해하느냐.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슬퍼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불안에 두려움을 떨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도 그냥 우리가 누리려고 했던 권력을 저 사람이 와가 자꾸 들통내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저거 이제 큰 가시가 이제 제거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겠지만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가 곡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우선 사람이 죽으면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가 애굽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가만히 보면요 죽음과 관련돼요. 여러분 예를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그런 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불태웁니다. 불태워요. 여러분 애굽의 종교는 어때요? 여러분 애굽에 혹시 이집트에 가보시면 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이 주전 한 2500년, 2000년경에 어떻게 저런 건물 돌 하나가 말이에요. 집채가지 큰 돌덩인데 그거를 수천 개, 수만 개를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그냥 돌만 쌓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다 뭐 했어요? 곳곳에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그 당시에 그 바로들, 왕들의 그 왕비들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의 거기에 무덤에다 다 놨잖아요. 근데 무덤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 요셉도 죽으면 얼마 동안 장사를 지냈어요? 오랫동안 40일 이상 장사를 지내죠. 그럼 뭐예요? 그 시신에다가 향료 집어넣고 침향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썩지 않게 보관을 해가지고 그다 관에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밀봉을 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 미라가 그대로 보관이 됐잖아요.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큰 그냥 피라미드를 씁니다. 이런 경주에 가면 왕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왕들의 무덤은 우리는 조그만데 아무리 우리 부모님의 무덤이 크다고 해도 크겠어요. 그런데 왕들의 무덤은 어떻게 해요? 막 동산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위엄을 높이는 거예요.
다 죽음을 예찬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이게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종교의 특성이에요. 너희는 곡하고 세상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천국 환송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히 부르잖아요. 왜요? 우리의 세상의 죽음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연결 통로가 된다. 통로가 된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뻐. 아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 증세에 걸려 있습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있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젊은이들이 활기가 있고 역동적이고 그래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결혼,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우리나라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 삶을 깊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해보면 다 그게 그거더라. 그게 해봤자 다 그게.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별 수가 있겠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합시다 해도 그냥 옛날이나 그냥 삶의 태도가 하나도 안 변해요. 삶의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의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부활은 기쁨입니다. 삶의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 당신이 해봐라. 장로님들 해보세요. 그거는 다 너희들끼리 하는 게야. 나는 내 삶의 마이웨이를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한 300여 명 이렇게 주일날 300에서 350명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여러분 참여하는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강단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마다 제가 얼굴 한 분들 얼굴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찬양을 입도 뻥긋하지 않아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입도 뻥긋하라고 말씀드린데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얼굴이 딱 굳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인상이 딱 해가 입술이 이렇게 딱 쳐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늘 한 번도 목회자 얼굴을 못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삶을 짓누르는 악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깨뜨려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자기가 성을 쌓아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그 딱 갇혀 있어요. 그래 꼼짝 달싹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근심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엄청나게 갑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믿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문이 내 안쪽으로 시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열기를 원하시지 우리 강제로 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은 우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의 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안은 뭐냐 하면요.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죽음이 나에게 미래라고 하는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데서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예술대가 되고 문학도 되고 될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계속 짓눌러 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우울증을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공황 상태나 우리의 불안 상태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망 상태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근심은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기억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치 애를 놓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면 빨리 놓게 하려고 뭐라 그래 그거요? 촉진제 나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면 그거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애기 놓게 하잖아요.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분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만을 해가지고 애기가 출산해야 엄마가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빨리 하고 애기가 젖먹고 그리고 산모도 빨리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때 80년대, 70년대 막 그때 애기 많이 놓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제왕절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 산모 몸 다 망치는 겁니다. 애기와의 밀접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애기를 놓고 나면 기쁨이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 조금 키우다가 아이고 또 애기 또 놓고 싶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열도 놓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애기 안 놓는 게 이게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비정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아기를 놓은 것 같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송했잖아요.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내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였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나를 지키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기쁨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부활에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자리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의 기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자식 잘 떼고 세상에서 부귀영화하고 그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쁨을 빼앗아가는 데서부터 여러분 이 기쁨을 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받으리라고 하는 게 세상에 주실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뭘 받는다고요? 기쁨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몸의 지수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삶의 기쁨이 누리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지 말라도 봉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삶을 절망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색깔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나이와도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경륜과도 관련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려. 뭐래요?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열어주셔서 구하면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구하시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우울증으로 몰아넣고 절망으로 몰아넣고 불안으로 몰아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적인 자로 몰아넣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고통 가운데서 다 잊어버리고 아기를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 안에 부활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부활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직접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기쁨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대히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안과 좌절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 기도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강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신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불안과 좌절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맺어가는 꽃피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